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자,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누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1절 맨 앞부분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족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택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자의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늘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범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늘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죠.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역사가 이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읽을 때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다음에 금방 아수르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삼키죠. 그때 바벨론은 알아야 됐어요. 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삼킨 뒤에 금방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족속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족속이구나. 왜요? 그들은 누구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이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유다를 자기들의 소유 삼으려고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삼킨 자들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아수르를 치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치신 거예요. 무섭게 치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수르도 자기들이 소유 삼으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을 토해냈죠. 바벨론도 똑같아요.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했던 남유다를 이제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어제 봤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 활을 잘 쏘는 족속을 들어 이제 바벨론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영원히 바벨론은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도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이들은 수도 없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세력들은 역사상에 늘 존재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나의 소유 삼으신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복하셨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손을 댄 자들의 최후는요, 늘 비참한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일지라도요, 누가 내가 가진 소유를 해하거나 빼앗으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 삼으신 가장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용기와 위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약해서 속절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세요. 너희들이 감히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나의 소유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을 비참한 심판으로 마무리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하나님이 오늘 11절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나의 교회와 성도들을 노력하는 자요,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구나,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교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가면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또 한번 나눌게요. 교만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임을 언제나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벨론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으세요. 목사님, 그러면 바벨론은 죄가 없는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셨다면 하나님은 또 바벨론을 택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거는 공의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지만 바벨론은 바벨론 나름 하나님께 심판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벨론에게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다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는 쓰셨지만 그들에게 직접 심판 명령을 지시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도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했던 그 욕심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 거죠. 유다 백성들을 친 거죠. 하나님은 그때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잠시 동안 허용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댄 이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있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일말에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징계하라, 어느 정도는 허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바벨론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누락하는 자여, 바벨론을 향하는 거예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타작하는 송아지와 군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보고 비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타작하는 소에게 이 곡식 나달을 먹게 하는 것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에게도 일정한 만큼의 노력,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고를 하나님도 일부분은 인정해 주신 의미라고 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벨론이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을 주신 것 뿐인데, 근데 그들은요, 그 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들을 노력해도 너무 심하게 노력했고 완전히 나라를 초토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군마와 같이
쉽게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이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주신 한계를 뛰어넘어도 너무 뛰어넘은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힘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죠? 교만이에요. 우리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열방을 봐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을 봐도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권세는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잠깐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는 다른 나라들을 섬기라고,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욕심만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힘,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읽어오면서 제 생각에도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한 10번 정도는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나? 저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일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 원망하죠. 우리는 늘 이 교만과 열등감에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넘어지기 쉬운 제일 악한, 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되어진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일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했다면 내 힘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주목할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우리들의 태도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사역을 한다. 예를 들어 설교를 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할 때 자꾸 그게 관심이에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나의 태도.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주의하실 일들을 인정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명심할 것은 오늘도 내가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늘 깨어있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 능력,
감당하는 모든 복된 일들은요 다 주님께로 말미암은 사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이렇게 바벨론에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교회와 성도를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 삼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실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오늘 첫 번째 기도 중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그 심판 예언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성도와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이 받으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때로는 왜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그러나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을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그들을 멸하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려 하고, 그리고 그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주의 택한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을,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삼는 일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안에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소유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분명히 하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힘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임을 우리가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용기를 가집니다. 우리가 주의 지혜를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힘과 재능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역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더 겸손히, 우리들이 더 진실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범사가 주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만 우리들의 전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의 뜻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태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뿐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소 하나를 해도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경고망동하여 자기 마음대로 그 도를 지나쳐서 유다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육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한 그대로 보복하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매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 허락받게 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